고난주간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하신 일을 우리 하나씩 그 행보를 짚어보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저 멀리에 있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예화로 드시면서 그들을 혼내셨죠. 한편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도 정작 예수님은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점은 이제 곧 수일 후에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냥 감동받고 그저 교훈 삼을 문제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의 아픔을 몸소 겪으실, 이제 며칠 후에 그걸 감내하실 그 분이 며칠 전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셨다? 우리가 이걸 그냥 듣고 보고 넘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저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은혜 받고 교훈 삼을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성전에는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등장하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맹인됨과 다리 저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때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그들의 전통이고 속담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시니, 성전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에게 이들이 찾아가 그들의 병 고침을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위대한 능력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리 저고 맹인들에게, 육체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 팔 벌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모든 삶의 만족을 나를 통해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교훈 삼는 이 월요일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윌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 제가 한번 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또 다른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분의 의지로 인해 로마 제국의 뜻, 제국과 공모하는 유대인들의 뜻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분은 속죄에 관한 새로운 이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무분별하고 전복적인 힘이 세상에 풀려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거스르는 제국과 모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불러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과 일치하는 자기 비움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권면하십니다. 바울은 자아에 매여 자신이 선호하는 발상과 의도와 기득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우리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체포와 금요일 처형과 공허한 토요일의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과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먼저 비워내는 일을 통해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활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복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절 자유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신 순정의 모습으로 계신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쁨과 새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과 주께서 계신 곳 사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주셔서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